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갔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던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 이 두 절 짧은 구절이지만 학자들마다 굉장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논쟁이 둘 다 틀린 논쟁이 아니에요. 어떤 논쟁이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대상은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성경적으로도 또 지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본문 그대로 믿음으로 사라에 대해서 이 믿음의 주체는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도 성경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읽으면 사라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본문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고 또 결론적으로 함께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입장인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 구절은 나중에 후대에 추가적으로 삽입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다시 읽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99세에 이삭을 임신했고 이삭은 100세 때 태어났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본문은 사라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본문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 12절, 오늘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냥 사람으로 기록됐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남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여러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제가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뭐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 어려운 질문도 아닌 남자예요. 아브라함입니까? 사라입니까?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남성형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본문에 잉태할 수 있는 힘, 이것도 남성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정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맡긴 씨, 정자를 생산할 수 있는 남성의 기능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의 믿음의 대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이 다른 성경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라가 해당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에도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 믿음의 주체는,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우리 개신교의 신학자인 칼빈은 그 반대로 오늘 본문의 믿음은 바로 사라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라일 것이라고 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더 자연스럽죠. 사라 역시도 아브람과 같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90세가 되었습니다. 폐경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사람, 이 구절이 해결되지 않은 남성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람은 완료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죽었을까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완전히 노령되고 불임이 된 상태, 생식의 능력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불가능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에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연합되는 것,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이 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도 해당되고 사라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3자의 의견을 좀 존중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라의 믿음일 수도 있지만 둘 다 해당되어져요. 둘 다 99세, 둘 다 90세였습니다.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만한 어떤 능력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단산하였어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는 12절에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소망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피식피식 웃었어요. 아브라함만 웃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라도 웃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창세기 18장 12절 같이 한번 읽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사라는 아기 낳는 걸 이미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니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웃음,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믿음이 없는 불신의 웃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온전히 그 약속을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웃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웃음, 모욕적인 웃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한편으로 자기 상황들을 보니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어떻게 보면 웃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웃음에는 여러 가지 웃음이 있잖아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생각해보니 내 나이 99세, 100세의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어때요? 기쁘겠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막막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웃음일 수도 있고 기가 막힌 웃음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주신 약속이니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웃음일 수도 있어요. 엎드려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티내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케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죽어있는 것 같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었던 사라가 되었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17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듣고 엎드려 웃었어요. 사라는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18장 14절 이 둘이 웃고 난 후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어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약속한 그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누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의심할 때에, 때로는 속으로 웃을 때에, 때로는 의심할 때, 확신이 없을 때에 절망과 소망, 단산의 상황 가운데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후대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를 약속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또 권면하십니다.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독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상과 같은 그런 끊어짐의 슬픔이 혹시 있으십니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듯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나이 들어서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아무런 소망과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환기시켜 주신 것이고 그 때를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요. 하나님이 왜 자꾸 말씀하실까? 기가 막히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왜 약속을 하실까?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는 무엇이에요? 단산하였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미쁘다라는 표현을 오늘날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표현을 씁니다. 미쁘다라는 단어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변함없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약속하시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 허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신실하신 그 하나님, 미쁘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맹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 믿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99세, 90세 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에게 이끄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러한 인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젊었을 때에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쁨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99세와 90세가 되는 이 노년에 단산하고 낳을 수 없는 힘을 잃어버린 완전한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것이에요. 왜 소망이 끝난 때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짓궂어서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셔서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때와 그 방법과 그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웃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출산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상황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때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단산의 때에 하나님께서 출산의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자에게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끝났어요,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많아도 불가능한 상황, 죽은 자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자연적으로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기기보다는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여서 혹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우리 앞에도 단상과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무능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도움도 기댈 수 없는 상황, 절망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얻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 없는 것, 단상, 태의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는 것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그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미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한 신학교 교수님이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그 제자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제자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자네의 설교를 2번 다시는 들을 수가 없을 것 같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제자가 교수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자 그 교수님이 한마디를 했다라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네의 설교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진다라는 것이, 자네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도무지 내가 설교 시간 내내 들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셔요? 아니면 작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이성 안에, 여러분의 경험 안에 묶여있고 갇혀있고 제한적인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십니까? 말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어떠한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문제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단산의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비록 웃음으로 넘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확신이 생겨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인간이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소망은 시작된다는 것이, 단산할 때에, 죽은 자와 같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힘을 내려놔야 되고요. 나의 경험을 내려놔야 되고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합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 내려놓고 단산이 되고 죽은 자와 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절망의 순간에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그들이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절망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갔던 자들에게 죽은 자와 같은 이 한 사람, 이 부부에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삶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절과 2절에서 2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이냐?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패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한번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을 믿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이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것, 성취해 가는 것, 그것인 것이. 여러분이 혹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했던 말을 전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447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인내로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447일.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죠. 우리 일평생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응답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있잖아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믿지 않은 가족 구성원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질병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저와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기를,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86장의 가사처럼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지금도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단산하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을 얻어서 그들이 모레알보다 더 많은 자손을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